1월 한 달은 우리 예담교회 한 해 표어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한 주씩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로 섬김의 은혜를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섬김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섬김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어떤 때로는 힘든 것이든 간에 때로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받은 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섬김도 소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향해 섬기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그것이 어떤 소명을 이룰 것인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그 능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소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소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디보션을 할 것인가, 헌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아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세우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직분을 맡기고 부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별로 잘 안 맡기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그 일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거나 그 일을 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익에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날까 봐 그게 부담이 되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또 다른 일을 좀 원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이걸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 감정에 따라서 그 일도요, 어떤 사람은 욱 하고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조금 컴다운 시키면 또 욱 하고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일이 더더욱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가 시간을 아끼고 내가 아껴야 될 시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가고 예수 믿고 예수 왜 믿으세요?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며 받고 싶은 세 가지, 이게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기복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 가지 너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은 가기를 바라지만 천국 가기 위한 준비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가고는 싶지만 그것이 언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긴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것들, 이 일들이 지금 너무 좋은 겁니다. 내 앞에 갖고 있는 이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좀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서지 절대로 돌아서지 없습니다. 잘 못 돌아서요. 중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나 교회 어르신들, 중직자들이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 일을, 어떤 사역을 맡길 때 고생하라고 일을 맡기는 어떤 교회 교역자나 중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그분의 어떤 시간이 많아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 교역자나 어떤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세운다면 그건 세우는 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섬김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지상에 가서 어떤 그 일을 한번 해봐라, 일을 감당해서 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홀을 딱 지팡이를 주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어요. 그 두 번째 천사에게는요, 큰 어떤 주판, 그 계산기를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큰 굴지의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하나 줘가지고요,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똥 푸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즈는 그럼 이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새 천사들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 개개인은 우리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똥 푸는 일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합니까? 힘듭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똥을 푸는 사람이든 제국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 되든 기업의 사장이 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예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직분이나 직책, 우리 같이 함께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로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건 안 시켜주면 나는 안 해. 그냥 잘 하나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싶으냐 하면 섬김의 크기나 모양이나 양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 섬김의 자세는 중심이 사람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것을 묵묵히 일단 최선을 다해서 행해 보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목사님 좀 할 거 없으세요? 하나님, 목사님 좀 다른 일 없으세요? 아니, 김 집사님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좀 더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세요.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죠. 하다 안 되면 리턴 할게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좋을까.
부탁하고 부탁해도 그것이 안 된 때, 묵묵부답일 때 그에 대해 밀려오는 앞에서 그 답답함과 힘듦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개인의 저의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맡기고 싶은 그 사역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참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 모습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기쁨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 3년 전에 나왔던 제자 오카놈이라는 영화에서 그 오카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세우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하셨고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던 그 목사님, 누구나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어떤 중소도시에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곳에 한번 갔더니만 그 작은 교회 그 중소도시 지하에 작은 지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목사님,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보고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무개 목사, 나는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무개 목사야, 당신은 참 좋겠다. 힘들지만 참 좋겠다. 힘들어도 참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오카네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씀에 참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 자신으로는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가?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냥 양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신실하게 한 영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5년 동안 가르쳐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어제 저에게 팡 던지고 누군가 가버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저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안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저에게는 슬픔과 아픔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고 어제 종일토록 마음에 삭혔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저보고 야야 나는 어떻겠니? 나는 어떻겠니? 그래서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 우락부락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모습을 멈추지 못했을 것 같다. 그 화난 모습이 참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지하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끝까지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을, 섬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출세나 성공을 목적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래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탈출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재의 고단한 삶을 단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고단한 삶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단하고 슬픈 눈물을 함께 공유하며 나눌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의 풍토도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현상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각자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서로 모여서 진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끝나고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바구가 시작됩니다.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요즘 한국에는 또 이렇다네요. 옛날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모여서 정말 주여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한국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권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 그렇진 않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 참 힘드는구나, 예, 너무 힘들지, 자 오늘 같이 찜질방 가서 땀이나 푹 내고 우리 보리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힘들지, 오늘 찜질방 가서 땀이나 푹 내고 보리밥이나 먹으러 갈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땀 내고 보리밥 먹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타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 위해 정말 간절하게 아끼고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교회부터 안 나오고 봐요. 교회부터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뭔가 뒤틀리는 게 있으면 교회부터 빠지고 봐요.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과연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괴로울 때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진실로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제가 지난 5년 6년 가까이 지금 우리 예담교회를 섬겨보니까 공통점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는 말씀의 자리에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토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자기의 생명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보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비록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의 그런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다는 아니지만 개인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교회부터 빠지다가 자신의 문제를 알리지도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기도도 부탁하지도 않고 혼자 끙끙 문제를 앓고 있다가 그 문제가 터져. 그 문제가 터질 때 대부분 누구한테로 블레임을 오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한테예요. 두 번째는 목사한테로 갑니다.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저주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는 진짜 사기꾼이고 완악한 목사이지. 어떤 목사이든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라면 교인이 잘 되기를, 그 교인이 선한 길로 가기를, 그 교인이 진실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진실된 바람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보면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신앙에도 큰 데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참된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서 섬김이 시작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귀하게 생각하려면 자기 자신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가 자격이 없지만은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파 보니까 그래요. 힘들어 보니까 그래요. 건강할 때 건강함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아무개야, 너 참 오늘 하루 수고했다. 아무개야, 너 좀 삐딱했지만 오늘 하루 너 수고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그럼 그 칭찬이 이웃과 교회와 옆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칭찬이 인색하니까 남한테 칭찬이 인색할 수밖에요. 섬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반대말은 비난이래요. 수군거림이래요.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비난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군거리고 이간질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가장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교회 공동체일수록, 또 내 주변일수록, 또 부부일수록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한테 심각하게 막 고민을 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말 시키면 같이 왕따 시켜서 걔에게 친구가 우리 반에서 하나도 없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엄마가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걔하고 절대로 놀지 마. 그러다가 너까지 피해볼 수 있으니까, 너까지 왕따 당할 수 있을지 알았지? 너 내일부터 절대로 걔하고 같이 놀거나 옆에 가까이 가지도 마. 엄마 말 명심해, 잊지 마.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이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바로 그 왕따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잘못하여 그 아이의 인생을 마감시켰던 겁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한답시고 자식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엄마의 생각만 먼저 전달하고 강요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리비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은 묵묵입니다. 묵묵, 말없이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과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우리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잘한 일을 할 때나 내가 거짓말을 할 때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간질을 할 때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할 때나 하나님은 24시간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는 우리는 없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읽었던 대로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케라는 말은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이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교회의 봉사가, 그 교회를 향한 섬김이, 이웃을 향한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 직분이 무겁다, 힘들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에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누가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야 합니까? 목사 혼자 세워야 합니까? 목사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나눔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한마음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분과 직책을 종속과 지배의 관계로 풀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도 교회 안에서 더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다만 직책이 나누어질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은 자는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끌어가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하도 그런 말 나오니까 세상의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수평적 리더십,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21세기는 바꾸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다 모두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앞에 리더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역할 나눔입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수평적 리더십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하이라키 리더십입니다. 발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쁜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한 사람의 불만을 가진 고객이 10명이나 20명들에게 그 가게나 그 회사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흩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을 표출시키면 그 표출이 확산이 되고요, 좋은 이야기들을 펼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평이 많은 것인가, 감사가 많은 것인가? 우리 교회인들 모두 어찌가 모든 것이 100%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두가 부족한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완벽하고 100%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불평하면 우리 자신의 이미지만 흐트러지고 내가 불만만 표출되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바꿔 보십시오. 아무리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그 교회가 정말로 잘못 가고 있지 않는 한 그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의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봅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교회를 걱정한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블레임이나 비난이나 험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불평이나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은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으면 묵묵히 먼저 헌신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은혜는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섬김을 통한 세 가지 목적을 이루면 1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대요. 섬김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과 날리지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믿었던 신앙과 말씀을 배웠던 것이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괴술과 유혹과 간사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교인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중노동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 일 없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려면 섬기십시오.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담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고 싶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나이가 30, 40, 50이 되어도 어떤 사람들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있어요. 아직도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20살이 넘으면 이 캐나다 사회에서 만 18살인가요?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잖아요. 모든 사회의 모든 행동에 그 개인의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 성인으로서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책임도 지고 믿음에 대한 책임도 지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좀 가꾸고 그들을 위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더 가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에 시간을 쪼개서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쁜 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딱 2분밖에 없어요. 새벽기도도 없어요. 옛날 다운타운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마음만 있었으면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섬김에서 사람이 번아웃됐다, 지쳤다, 쓰러졌다. 이제는 그러기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처럼 섬김을 하려는 자들에게 준엄한 당부를 바울이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너희가 섬김의 행위를 그렇게 쓸데없이 하지 말라. 하려거든 진짜 제대로 하라. 허망하다는 말은 무익하고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섬기면서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며 묵묵히 감당하되 서로 나눔을 베풀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이런 섬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이 전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을까요? 신앙 안에서의 신앙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으로 받는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섬기는데 애쓰십시오. 좀 더. 그리고 새로 나온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번씩만 가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웃음에 또 인상 찌푸림에 그 교회의 첫 이미지가 결정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인사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른이든 아이든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바로 곧 섬김의 시작임을 알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우리 예담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